오늘도 살아 숨쉬는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생명뿐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 주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유를 만끽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물론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이 생명과 자유가 없다면 인간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참 비참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호흡을 주셨고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이렇게 교회까지 올 수 있는 평안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린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내가 너희들을 건져낸 하나님이야. 여러분, 애굽에 있었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물론 그때도 살아 있었지만 그들이 종, 노예였잖아요. 건설, 토목, 많은 일에 그들은 부역해야 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에서도요, 많은 건설 현장과 토목 현장에서 그렇게 안전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다치고 또 숨을 거두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성경 시대에는 어떻겠어요? 안전장치 없습니다. 안전감독관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일 시키는 거고요. 다치거나 부상당하면 그건 자기 알아서 해결해야 돼요. 보상도 없어요. 헬멧도 없어요. 안전화도 없어요. 높은 곳에서 일하다가 떨어지면 그렇게 생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는 있지만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삶이었어요. 더군다나 그들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었죠. 해가 뜨면 내 의사와 상관없이 불려가야 합니다. 자유가 없어요. 바로 그런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게 바로 건져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는데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지신 건 아닙니다만 어디에서 건지셨죠?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셨어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에게 아무 공로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신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배가 불러야 돼요. 거듭난 성도는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건져줬잖아.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게.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럼 내가 채워주겠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들을 건진 자도 살린 자도 나 만군의 주 여호와니 나에게 부르짖어라, 이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들 읽으셨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읽고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면 읽을수록 물론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있고 등장인물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 여호와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나 막연합니까?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임금이고 너희의 왕이고 너희의 주인이다. 근데 이제 이때부터 우리 성도들의 얼굴은 일그러집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여기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그의 종이라고 하면 그때부터 얼굴들이 일그러져요.
또 뭐 시키려고 저러나. 특히 오늘날 같은 세상은 어때요? 재미난 세상입니다. 지도자가 국민의 눈치를 보는 것 물론 필요해요. 근데 요즘 회사를 운영하거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직원들, 알바생들 비유 맞추느라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월급을 밀리면 큰일 나요. 왜 그렇게 한 달은 빨리 돌아오는지. 심지어 어떤 분은 제가 들은 얘기예요. 월급날 월급을 주기는 줬는데 돈이 너무 없어서 융통하느라고 시간이 걸려서 통상 오전에 입금을 했는데 오후 4시에 입금을 했대요. 근데 그걸 못 참고 알바생이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도 갑질할 수가 없어요. 요즘 세상이 그래요. 당신이 뭔데? 근데 문제는 그게 너무 익숙한 나머지 우리 성도들이 종 안 한 싫어요. 그냥 하나님 백성까지는 좋아요. 대신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제가 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너희들이 입을 크게 열어서 나를 임금으로, 나를 주인으로 대접하면 내가 너희들을 확실하게 책임질게. 나는 선한 임금이야. 물론 여러분들이 경험상 그동안에 나쁜 임금, 나쁜 지도자, 나쁜 사장님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나쁘지 않으세요. 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를 향한 말씀은 나를 못 살게 구는 말씀이 아니라 결국 나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11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하신 임금, 선하신 주인이 하시는 말씀,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어요. 이 얘기는 이제 이집트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자유인이 되고 생명을 얻자 그들이 모른 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저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로 그때마다 그냥 우레와 천둥과 번개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채찍질하시면 좋은데, 여러분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 네 생각대로 한번 해봐. 네 고집대로 한번 살아봐. 네 욕심대로, 네 주장대로 너 그렇게 똑똑하니? 그래 한번 살아봐. 내버려 두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평안하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셔서 평안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도 고집 피워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광주 와서 사실 나쁜 습관이 몇 개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나쁜 습관 중 하나는, 여러분들 다 운전하시죠? 차에 타시면 뭐부터 하셔야 됩니까? 안전벨트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광주 와서 운전을 하는데 시동 걸고 그냥 가요. 안전벨트를 그동안 안 했어요. 목사가, 그쵸? 죄송합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된 게, 광주를 여기저기 누비고 다녀도 하나님은 계시는데 누가 없어요? 교통경찰이 없어요. 안 메고 다녀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럼 어느 순간에는 이거 귀찮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거 안 메고 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벌칙금이 안 내겠지만 경찰한테 안 걸리면. 근데 작은 추돌 사고에도 어떻게 되죠? 큰 사고가 나겠죠? 제가 철이 들어가지고 제 몸 귀한 걸 알아서 오래 울고 살고 싶어가지고
제가 얼마 전부터 이제 안전벨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버려 두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르는 게 좋은 거예요. 제가 안전벨트 계속 안 하면 언젠가 사고가 나도 큰 사고가 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게 결코 은혜가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때로는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 여러분, 이 대목 읽다 보면 떠오르는 성경의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에덴 동산 이야기입니다. 제가 숭실대학교에 있을 때 대학생들이 그렇게 저에게 도전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다는데 자는 동의할 수가 없대요. 그럼 왜 동의할 수 없느냐?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시다면 애초에 에덴 동산에 무엇을 만들면 안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만들면 안 됐던 겁니다. 왜 그걸 놔둬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미혹당하고 유혹당하게 하고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따져 묻는데 일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심지어 보암직도 먹음직도 해서 하와가 따서 먹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그가 제단에다가 이삭을 그냥 꽁꽁 묶은 다음에 칼을 들었죠. 내리치기 직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개입하셨잖아요. 멈춰! 개입하셨잖아요. 근데 하와가 먹으려고 할 때는 왜 내버려 두세요? 이 시편 81편 11절 12절이에요. 하나님 때로는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결국은 먹었어요. 먹고 어떻게 됐죠? 그들은 쫓겨나고 죽은 자가 됐습니다. 지금도 어떤 이들은 이 에덴 동산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려야 돼요. 우리 동네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제가 사는 동네 대땅영리에 살아요. 그러면 빨리 보여줘야죠, 사진을. 예. 저 골목을 아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초월 읍사무소 그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서 초월 고등학교를 가려고 그러면 학생들이 통학로가 있잖아요. 등하굣길. 그 등하굣길에 있는 건물이에요. 지금 저 문, 패널로 막아놓은 저 문 있잖아요. 문 보이는 쪽이 버스 정류장 쪽, 그 다음에 얕은 담 보이는 쪽이 초월고등학교 쪽이에요. 사실 저희가 뚫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저곳으로 등교하고 하교하고 그리고 마을 주민들도 왔다 갔다 합니다. 저기를 못 다니면 그 건물을 삥 돌아야 되는데 글쎄요, 빨리 걷는 분은 한 1분 채 안 걸릴 거예요. 천천히 걸어도 2분 정도예요. 근데 저 땅은 나라 땅이 아닙니다. 사유지예요. 저 건물, 저 땅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기를 막 다녀요. 마을 주민들이 저기를 막 다녔어요. 근데 그냥 다니지 않고 막 뭘 버리면서 다닙니다. 뭘 버리면서 다닐까요? 쓰레기. 침 뱉고 가래 뱉고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꽁쳐 버리고 음료수 먹다 버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집 옆에 여러분들의 땅을 주민들 편의를 위해 내줬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막 더럽히고 또 나는 그걸 주워야 되잖아요. 그 쓰레기를 주우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행복하다. 오늘도 내가 선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줬네. 아우, 이 담배 태우시는 분 감사해요. 이러시겠어요? 속에서 막 열불이 나오지 않겠어요? 이놈의 자식들은 고마운 줄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펜스를 딱 쳤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전 잘했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등하교 하던 초월고 애들이 뿔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왜 우리 가는 길을 막아요? 어떤 애들은 담을 넘기 시작하고 어떤 애들은 매직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말 막 써놨어요. 또 오늘 또 저희 가보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네. 여러분, 근데 제가 그 현장을 오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통행금지를 해놓으니까 비로소 무엇을 알게 됐냐면 이 땅의 주인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 우리가 다니는 이 길이 주인이 있는 길이구나.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냥 내가 누리고 내 것인 줄 알지만 사실 다 주인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만 하면 또 저 집주인, 땅 주인 고약한 사람인 것 같아서 그런 오해는 없으셔야 되니까 또 다른 사진 보여드릴게요. 뭐 그 매직으로 그걸 보셨는지 아니면 또 그분도 교회 다니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누그러지셨나 봐요. 그래서 그 막아놓은 골목길 옆에 그 건물 출입구가 있지 않겠어요? 그걸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활짝.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입니까? 저 화살표 있죠? 저거 확대해 주세요. 그분이 집주인이 손글씨를 쓴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써놨어요? 통행은 옆으로. 단이라는 거예요. 단이라는 거. 저 집주인은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예, 저 같으면 끝까지 안 열어뒀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에덴 동산에다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내가 이 동산의 주인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리석어요. 그래서 저런 일이 있어도요, 또 우리 초월고등학교 애들 다니다 보면 주인 까먹을 거예요. 우린 망각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저의 임금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막상 살다 보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주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희들을 건져냈잖아. 너희의 주인, 너희의 임금, 너희의 구원자는 나 여호와란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걸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살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행차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니시다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냐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요. 그러자 제자들끼리 막 갑론을 막 해요. 이 사람은 왜 날 때부터 소경이 됐을까? 눈먼 사람이 됐을까? 자기 죄 때문일까? 부모의 죄 때문일까? 원인이 뭘까?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죠? 당연히 선생님에게 물어봤죠.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따라해 보세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뭐라고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 보이고자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흙을 이겨가지고 그 사람 눈에다가 안약처럼 발라주는데 눈을 뜨죠. 예수님이 행하셨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 그냥 눈먼 사람이 눈을 떴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보고 보지 못하는 것조차도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겁니다. 보게 하시는 능력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럼 응용해 봅시다. 들을 수 있는 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냄새 맡을 수 있고 맛을 느낄 수 있고 음식을 씹어 삼킬 수 있고 우리 안에 내장기관들이 그걸 소화하고 분비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잘 못 느끼시죠? 그럴 때마다 어디를 가보시면 병원 한번 가보세요. 병원. 멀리도 가지 마세요. 참 좋은 병원 한번 가보세요. 그전까지는 건강이 내 건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건강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호흡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걸어오셨죠? 여러분 걷는 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것 같으세요? 내 의지로 걸었다고요? 내가 근육을 키웠다고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걷게 하시니까 걸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걸으려고 해도 어느 날 갑자기 못 걷는 사람이 생겨요. 앉지를 못해요.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아까 일부 예배 전에 우리 교인들을 만났는데 잠을 못 자서 너무 힘들대요. 여러분 잠자는 것조차도 내가 잠의 주인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주인이셔서 하나님이 잠을 주셔야 자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것은 누가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걸 잊고 살잖아요. 마치 다 내 것이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시간도 내 거라 그러고 돈도 내 거라 그러고 능력도 지혜도 다 내 거라 그러고. 여러분 이게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진노의 막대기로 때리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래 임의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빨리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주인 삼으세요. 나는 너희의 선한 주인 여호와니라. 그럼 이제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겠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어떻게 쓰셔야겠습니까? 여러분의 재주는 어떻게 쓰셔야겠어요? 여러분의 돈은 어떻게 쓰셔야 되겠어요? 또 왜 긴장하세요? 주보 사이에 헌금봉투 끼워놓고 그러면 그렇지. 설교를 이렇게 한다고? 내가 속을 줄 알고? 여러분 전 재산을 교회에 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주일을 교회에 쏟아넣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터로 가정으로 보내시고 세우셨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의 말씀대로 사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따라하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이 말씀 아니에요? 너희가 먹든지 듣든지 보든지 걷든지 잠을 자든지 일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 주인이 하시는 말씀,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주인의 뜻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을 주인 삼으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그 하나님, 그분을 실망시키지도 마시고 그분을 노엽게도 하지 마시고 그분을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건강도 주시지만 때로는 질병도 주세요. 그걸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여러분의 가정에 큰 기도 제목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어떻게 산다고요? 우리는 우리 멋대로 살아요. 그래도 문제 없는데?
근데 그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지.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계시고 많은 것들을 표지석처럼 이적과 표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바울에겐 육체의 가시, 그것도 하나님의 주인됨을 알 수 있는 통로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약한 걸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린 그걸 통해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평안하든 어렵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주인 삼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입을 크게 벌리세요.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주 예수 내 산 소망.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는 사망의 권세 너희 누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위대한 자비 표현 못하며 위대한 자비 표현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셔.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우리 한번 만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시간에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 영원 형벌에서 건져낸 너희의 주인, 너희의 임금이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산다면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영접합시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임금이십니다. 아버지는 쉽지 않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사오니 저는 연약합니다. 이 시간 보혜사 성령님 오시어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 이 결단의 기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고백과 결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주인이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소유요,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공급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베풀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아버지여, 이것을 깨달아 아는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자, 우리의 주인 되시고자, 우리의 임금 되시고자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찬양을,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우리 성도들의 결단을, 우리 성도들의 소원을 아버지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입을 크게 열게 싸우니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젖은 믿으신 구원의 주는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라. 아무 볼품없는 죄인을 왕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죄에서, 사망에서, 그 절망에서 건져주셨기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관계의 문제 속에서 신음할 때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 우리에게 그 크신 손 내미셨기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외쳤으면서 우리는 또 어느새 만각하여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엎드려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통해 자복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다시금 영접하고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통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주인 삼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 입을 크게 열게 하소서. 부르짖고 또 간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주정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1000번째, 사랑의 식탁, 사랑의 담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따르고 싶은지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건져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하나님 다시 나의 주인, 나의 임금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살겠노라 다짐하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 발걸음이 닿는 가정 일터 위에 광주 동산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